말씀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쉽다 하면 진짜 쉬운데요. 문장으로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법 아는 자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뭔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됨이요 신됨이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배워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면 율법은 왜 줬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 같으면 율법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다면 넌 내 자식이야 라고 했으면 끝났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율법을 주었을까? 율법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내용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법을 안다는 자들, 법을 지켜야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을 예로 들어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은혜로 되어진다, 아니다, 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양립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은혜로 되어졌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머리가 풀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렵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예를 듭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를 어떤 대상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법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간통법이에요. 지금 그 법이 사라졌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공소권 없음이 되어져요. 어떤 고발이 일어났어요. 고발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는 중에 그 상대방 하나가 죽게 되어지면 공소권이 없어서 그냥 그 재판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법적인 재판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소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법은, 그 재판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소권 없음이라. 둘 중 하나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어서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뭇을 통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도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라고 해서 다나토스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요, 죽음에 넘겨주다, 사형에 처하다, 죽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은 자 되었어. 어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어. 그렇게 되어지면 율법, 그 노모스, 그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의 설명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 죽으면 공소권 없음.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야, 율법에 대해서 이미 그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죽어버렸어. 그러므로 그 죽은 자에게 다시 율법의 어떤 법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해방되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다시 볼게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셨는 건가? 이렇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결국은. 그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게 예수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게 7장 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이에게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드셨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 건가? 그리스도에게,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건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7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럼 얽매였던 것은 답 나오죠? 뭐예요? 율법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7장 6절 당연히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6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어요. 그렇다면 4절도 역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7장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6장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끝은 사망이다라고 말했던 6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율법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 결국은 무엇이다고요? 사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나 하라 하지 말라 노모스 조문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조문, 즉 문자, 표면적인 묵은 것, 낡은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새번역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7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율법의 조문, 그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제는 그 율법의 조문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하는 그 안에의 법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이 살아 있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7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죄입니까? 거기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여기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은 나쁜 것, 쓸모없는 것이네요 라고 너희가 말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그럼 쓸모없겠네요. 왜 율법이 필요해요?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섬기는 것이라고 보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왜 거추장스럽게 있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쓸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게 해준 좋은 것입니다. 그게 7장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여기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듣기를 이렇게 들어요. 탐내면 안 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듣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면 안 돼. 그렇게 들리죠? 장관사님? 안 들려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들렸어요? 살인하지 마.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뭐 그런 말도 있나요? 자, 하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들리냐고요? 안 해야 되는 걸로 당연히 들리죠. 살인하지 마. 그러면 살인,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그러면 살인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살인하지 마, 탐내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간음하지 마 라고 하면 그 율법이 떨어지면 조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당연히 듣는 사람은 탐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돼, 아 간음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라고 듣지.
달리 어떻게 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탐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야 라고, 살인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살인하면 또 되는 거야?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임 지사님? 자, 여기에 탐내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지금 설명이 그런 말이에요. 내게 탐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이런 데가 어렵다니까요.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는 살인하면 안 되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살인하면 안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살인할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 공부했던 것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이미 죄 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겉을, 조문의 겉만 보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탐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미워만 해도, 욕만 해도, 이렇게 지금 정죄의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의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인간 자체, 자기 자신의 이 자기중심적인 동물적 욕망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모든 것들은 왜 그게 죄가 되어지죠? 정말 이게 어렵다. 봐봐요.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걸 외적으로 행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을, 왜 죄가 됐죠? 나는 그런 거 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미워하지 마 이렇게 안 했거든요. 미워만 해도 이미 나가라고 욕만 해도 살인자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이 없어요. 원래는 율법에는. 근데 왜 죄가 되죠?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죄라고 정했으니까. 여기에서 진부한 이야기를 또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부한 이야기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탐내지, 살인하지,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동물적 욕망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살인은 왜 일어나요? 미워는 왜 일어나요? 탐심은 왜 일어나요?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럼 자기중심적인 것은 이웃을 살해하는 것이 된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이웃의 존재라고 하는 내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게 인간 동물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럼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이면 괜찮습니까? 그 타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랑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 자기가 드러나면 이웃은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오해될 수도 있겠다. 그냥 말을 하죠, 뭐. 오늘 쌍화차를 한 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대접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접했어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를 빼고 어떤 사람들이 내가 쏠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약간 하나님의 사랑을 빗댈 때 조금은 그 모습이 있는 것으로 빗대지만 그 인간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성경은 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율법은 좋은 거 쓸모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이웃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줄을 알게 해준 좋은 것입니다. 그게 7장 7절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기의 모습 동물적이다라고, 자기중심적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뒤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7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탐욕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보면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계명,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탐욕이 넘치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엔톨레 계명이 탐심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설명이 지금. 그럼 그 뒤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도 어렵나요? 이 말은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죽었다.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7장 9절을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죄는 죽은 것,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랬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요. 그 죄가 살아난다는 말은 내 안에 그 죄덩어리구나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지니 죄인인 줄 알게 되어지는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죽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라 이거죠. 그게 왜 좋은 것이냐? 그걸 통하여서 누구에겐가로 갈 수 있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 즉 율법이라고 하는 건 노모스, 율법법, 규범인데요. 내가 살아난다, 나 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있음의 상태가 좋아요? 나 없음의 상태가 좋아요? 보편적인 것은 나 있음의 상태를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와 나 죄덩어리인 내가,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율법이 계명이 이름에 엔톨레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한 부분적인 명령, 계명, 훈령 이런 것들이 아까 뭐예요? 탐심, 살인하지 마, 이 도둑질 하지 마, 이런 계명이 내 앞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죄덩어리밖에는 없네. 나는 죄덩어리네라고 죄는 살아나고 살아난 죄에 의해서 나는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보세요. 우리가 계명하면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일 계명 말고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준 계명이, 그렇죠,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 계명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그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지려면
생명지식 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손들게 만들어 당연히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고 주셨는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끌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생명지식 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법을 생명지식 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가 나를 속이고 죽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요, 착하게 살아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럼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착하게 살아라. 그럼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래요? 틀렸어요, 그 말이? 보세요. 착하게 살아서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에는 그래,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역으로 말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수 없어. 왜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기준에서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하여서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으로 태어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에게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신의 경지에 올라가라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법이냐? 그건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쇳덩어리구나. 어디에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영생의 생명이 있는 곳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나는 그 기준으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나를 속이고 너 따먹어. 어떻게 해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 그럼 넌 선악지식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신이 되는 거야 라고 나를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계명이, 조문이 나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 계명, 조문 이런 것들이 나를 죽게 한 것이 아니요. 봐봐요.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죽어요, 살아요? 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아담이 선악지식 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 자체는 죽음이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 조문, 계명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어있는 존재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 답답해 죽겠네. 그럼 그렇게 말 좀 해줘봐요. 대답을 해봐요.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해봐라.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반응을 좀 해주라고요. 너 답답하다고요. 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율법 계명 조문이 나를 죽게 한 것이 아니야. 율법 계명 조문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야.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율법, 선한 계명, 선한 조문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 너는 사망이야 원래가. 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 율법 계명으로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확인사살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요, 영생, 신의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 죽음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이 육체 덩어리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건너감이에요. 생명의 뒤바뀜이라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는 사람에서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사람과 신의 차이점은 어디가 있다고요? 그렇죠. 영생과 인생하고의 차이점은 어디가 있다고요? 인생과 영생의 신생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계속 거기서 맴돌지 마시고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이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또 이웃사랑이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 아닌데 진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또 다른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신됨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신됨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웃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만을 위하여서 그 종교,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네가 찾는다라고 보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 죽은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웃이 보이든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말 아니에요. 아니, 이웃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 때문에 오셨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매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이 보여요. 내 지체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웃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 함몰되어져 있어. 나밖에는 없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목사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 말은요. 앞에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라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뒤에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생명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이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내 생명, 내 부요함, 내 잘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면 잠잠히 있어. 괜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없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 뭐예요? 율법, 계명, 조문, 선한 것으로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이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 것이야. 그게 7장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8장으로 있냐?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뒤에 가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왜 곤고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그 법이 그 자신을 그 육체의 소욕이 있는 모습을 잘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지키려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네 라고 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잘 봐요. 그럼 바울은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울은 심히 죄되게 하는 그 법 안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 되었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뒤에 행동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죄로 심히 죄됐어요.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심히 죄로 죄되게 됐어요. 곤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때 그의 삶의 모습을 현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일생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요, 그 모습, 그 치열한 자기 싸움, 그 사랑의 법 아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런 존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겨워서 자기가 신됨, 그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하는 보이는 이웃이 보이는 자를 향하여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었다라고 보면 그 모습 우리 보고 있으면서도 괜히 다른 이야기만 해요. 이웃을 옆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람은 되고 싶은데 그런 행동은 내가 좀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라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는 자. 7장 14절 내용이에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왜 자꾸 8장을 읽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는 자, 나는요, 율법, 신령한 율법 앞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는 자요. 7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더라. 정말 모를 일이 있어. 그 모를 일이 뭐냐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 정말 모를 일이야. 여러분, 여기 원하는 것 행하고 싶어요? 원하지 아니하는 것 행하고 싶어요? 원하는 것 행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좀 어려워요, 여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저를 보시고 정신 차리시고 논리적으로 이 말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겠지?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건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 행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은 내 마음에서 그게 떠오른다는 말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겠지? 그게 7장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또 8장으로 왜 이러지? 이렇게 가야겠다.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어요. 봐봐요.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분하여 안다는 것은 율법이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지금 논지가 뭐냐면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율법은 우리로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로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중요한 도구야. 그래서 율법은 그럼 나쁜 것이네. 왜?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나니까 그게 좋은 것이.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있어서 그 율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내가 말하는 말에 반대해서 적용을 해서 말을 한다면 야 봐라.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분하여 안다는 것, 그 말은 율법이 문제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겠지? 라고 말을 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생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야. 그게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 속, 곧 내 육신, 사르크스죠. 육신에 선한 것 없는 줄을 안다.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은 무엇이 원해요? 새 생명이 원해요.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라고 바울이 그 복잡한 속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요? 원하는 것,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선을 행하는 걸 행할 능력은 없어요. 7장 18절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럼 선한 것이라고 하는 기준의 율법이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선한 것,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것,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 내게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서 자꾸 나오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므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고 있다. 7장 19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 남아 있어서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죄야라고 7장 20절에서 말을 하면서 바울은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탈라이 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곤고한 사람, 곤고한이라는 말은요, 괴로움 받는, 곤란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보세요. 바울은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 괴로운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것은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영화 가사네? 막장 드라마? 아,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 말이죠.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얼마나 비참해 진짜. 낭만적이래요. 아이고. 정말 낭만으로 살아. 아이고. 정말 문학이야 그거. 이게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속사람으로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게 바울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서 쭉 가. 그러면 고통스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을 죽이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아, 김건희요? 아, 난 또 김건희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아, 잘못 들리시 이상하게. 아니 그런 거예요. 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욕망 덩어리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전개되어지고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막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그만 먹어야 돼. 안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먹는 내 모습, 견딜 수 없는, 중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해요. 참 비참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 곤고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싸우는 모습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나 왜 이러지 정말. 난 이웃이 안 보이고 이웃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 모습이 있다. 봐봐요. 이제 오늘 대추차가 2봉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먹어야 돼. 누구를 주어야 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바울이 지금 공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 버린다. 이게 나의 절망의 상태다. 7장 23절의 내용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곤고함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있죠. 그래서 덤비잖아요. 악을 쓰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뀌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은혜다. 그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해방.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7장 마지막에서 8장 첫 번째 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법 아래에서 옮긴 바 된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다음 주에는요, 더 어려워요. 그 문장이요. 이제 읽어보셔요. 혼자 읽으면은요, 아, 정말 어려워요. 잘 못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하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어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상고해 보면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인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일단 정리를 좀 해내면 좀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인가 아니면 옮긴 바 된 자인가?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검증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생각하냐면 예수 믿어! 이걸로 난 예수를 믿어! 뭘 믿는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너가 구분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믿는 줄 안다니까? 예수 믿으시죠? 이 대답을 못해요. 이 대목에서. 믿죠? 뭘 믿어요? 예수의? 예수의 뭐를 네.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뜻하는 것이 뭔지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것 갖고 제가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우리 형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님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앞에서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때 살짝 하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아버님을 구원하신 우리 형수님 있으신 우리 형수님 뭔 차이 뭘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인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인가. 그 차는 죄송해요. 이것 또 다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 자기밖에 없는 삶, 그것은 이웃을 피폐하게 만들어가요. 내가 법 아래에서 옮긴 바 된 자라고 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자, 이걸 혼이 변화된 자의 이웃의 존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철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불교는 자기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남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 되게 깨달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교도 그 원래 석가모니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는 많이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안에 함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기독교조차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의 이 원리가 들어와서 완전히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렸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는 잘 보자고요. 자, 기독교 안에 믿음의 선진 제1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보죠. 믿음이 가장 좋은 분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구약은 놓아두고 신약에 와서 두 번째로 2등 바울, 3등 베드로, 4번 안 나오네. 야고보. 또요. 잘 모르죠. 그 외타는 별로 알 수도 없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그냥 심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보았다는 것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그 이웃을 향하여서 평준화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여기에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네 은사로 준 것을 가지고 빨리 내놓아 써 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은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자라고 보면 혼이 변화된 자라고 보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너가 보이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잠깐 세상이고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잠깐 세상이에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보면 법에 의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랑하는 것과 그 지체, 그 자체가 보여서 그를 향하여서 사랑이 나가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이 내게 넘치면 그 넘치는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게 되어서 이웃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여기 생명이 있어 라고 전하는 거고. 무엇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무엇을 전해요? 죄송해요. 여기 물질 나오면 안 되는데 물질을 전하는 거고. 무엇을 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준 은사들을 같이 사용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복음을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거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좀 연보 좀 해. 이 말이 나쁜다고요? 안 나쁘다고요? 아니, 그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소중한 복음, 자기 안에 함몰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 그게 완성이야. 그 완성에 너희 같이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이웃이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싸우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넘침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